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4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 행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금요일 행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닭이 새벽 1시 30분경에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부인 사건부터의 오늘 본문은 자정이 넘은 시각, 즉 우리 기준으로는 금요일 새벽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정하심으로써 언약식을 삼으셨죠. 12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를 다스릴 보좌에 앉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 유다의 지목으로 성전 경비대에 체포되신 것까지가 목요일 밤 행적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모든 제자들은 곧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고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비교적 나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다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아마도 안나스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들이 뜰에서 불을 피워서 둘러앉아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을 숨기려고 사람들 틈에 있었던 것이 불빛에 오히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장면을 기억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죠. 이 사람도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여 범죄 집단의 주동자로 몰아가는 정세였으므로 함께 있었다는 그 고발은 베드로에게는 갑작스러운 공포를 주었을 수 있죠. 그래서 부인하여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편 동정이 되고 한편 안타까운 장면이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 거짓말이 튀어나오기는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불과 2시간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33절에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번에도 마태복음을 보면 여종이 말을 했어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한 베드로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없는 한 거짓은 거짓을 낳으며 죄는 죄를 낳습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세 번째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한 사람은 앞서 두 사람보다도 자신 있게 주장을 하였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근거도 들이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체포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정확하게 본 사람이죠. 그리고 상황은 베드로에게 아주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때에 단순히 부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한번 죄에 빠지면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근신하듯 주를 의지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연합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들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침 닭이 울었고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와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순간에도 시선을 보내심으로써 베드로의 회개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원망이나 서운함의 감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회개는 다른 형제들도 회개하도록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시는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비록 부인했을지라도 이내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으로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고 두려움에 기인한 인간의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모습이 전혀 두 사람은 다른 것이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 행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감정도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약하기에 더욱 기도로 준비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죄악이 방지되어서 승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악이 방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연약한 것입니다.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짓기가 쉬운 인간인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 가운데 무너질 때 기도할 힘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할 힘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탐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를 회피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죄악이 방지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임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기도로서 겸손함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